1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옥 같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비유를 많이 쓰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을 잘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 연구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류의 숫자는 한 2억 명 됐을 거라고 합니다. 2억 명.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거기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1900년경 그로부터 1900년경은 몇 명이 됐냐면은 통일시절 되게 보면 한 10억 명 됐을 거라고 합니다. 10억 명. 그리고 1930년, 한 60년이죠. 1960년, 한 60년 전에 1960년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30억 정도 됐을 거랍니다. 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숫자는 3,100만 명, 그러니까 3.6%쯤이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1960년경에. 그리고 또 60년 후에 2020년경에는 보면은 지금부터 그것도 60년 후죠. 2020년경에는 지금 약 크리스찬이 청주교 빼고 전주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은 크리스찬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루시퍼를 섬기는 종교도 완전히 빠진 잘못된 그런 종교입니다. 이단 종교로 볼 수 있죠. 개신교만 따지면 한 16억, 그러니까 한 20%될 거로 보입니다. 다대한 국민의 숫자가 인류 수가 늘어났고, 그건 의료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실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전병 막 대폭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래서 저 인건수이 자꾸 길어진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신교도 자꾸 복음을 전파해서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추수, 대영혼의 추수기 때 본격적으로 세계적 복음선이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한 것이죠. 그래서 20% 정도 한 이제 그야말로 16억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 마지막 중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얼마 갈지 모릅니다. 50년 갈지 뭐 1세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한 몇십 년 남았다 치면 50 남았다 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대영혼의 추수가 올 것입니다. 또 예수 믿지 않고 멸망기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인구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꾸. 그러나 그것이 그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멸망기로 간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몇십 년간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지금 처해있고, 마지막 때 용사로 신부로 부림을 받은 그런 참으로 은혜 받은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우리가 크게 활용할 수 있지만은 또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온 가족과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주위의 분들, 친구, 친지들, 그리고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4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를 뿌리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본문 4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씨를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데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땅이 딱 굳은 거죠. 이렇게 메마로 굳은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시멘트처럼 돼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그냥 딱 땅속에 붙이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댕그레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확 가서 확 쪼아먹기 좋은 거예요. 악한 영이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그냥 악한 영이 쪼아먹고 불교의 영 잡아먹고 그냥 마음의 교가 잡아먹고 무속경을 잡아먹어서 그냥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사건이죠. 그런 것입니다. 땅이 아주 딱딱이 굳어서 전혀 복음의 말씀이 전파돼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낍니다. 저 복음 전에 보면요. 불교를 오래된 친구들은요, 동생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오랜만이다, 아무개야, 반갑다. 그럼 뭐 믿냐? 저 절에 나온대요. 아이고, 야, 그래, 난 내가 목사로서 얘기하려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복음이 탁 튕겨나가요. 관심, 무관심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는 못 바꿔. 이건 거죠. 참 안 됐어. 길가 같은 땅, 길가, 마른 땅에.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포기하느냐?
만약에 그런 분이 주위에 있다면요, 내 형제중에 있다면 그걸 가정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때려서 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마음을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그 사람을, 그 복음 전 대상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 준 겁니다. 무속교를 믿다, 이단을 믿다든가 불교 믿다면 그 불교 믿었던 게 가정 대로 내려왔잖아요. 대대로. 우리나라 대로 그렇잖아요. 2000몇 년간, 2000몇백 년간 불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례이래요. 저희 집안도 개인적으로 불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빼먹는데 애먹었어요. 빼내는데. 그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게 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불교 용도 있고 다 있잖아요.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기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난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사복음서 7번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2000마리의 귀신이 집중을 근대 귀신이 들어가서 정말 무덤에 가서 자고 무덤에 밤새 헤매고 다니고 쇠가롱한 차 생각도 끊었다 그래요. 얼마나 이 권세가 많은지, 힘이 많은지, 능력이 많은지. 그러다가 나중에 귀신 죽게 되고 하는데 멀쩡히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귀신 죽게 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돼지대로 들어가서 그 돼지대가 그냥 저기 요단강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고 주님이 하신 건 다 실제 상황이고,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하죠. 마지막 때 왔으니까. 마지막 때였습니까? 선과 악의,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싸움이 아주 더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대상해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악한 영들은 그냥 우리를 그냥 괴롭히고 어떨 때는 끌어가려고요. 지옥으로 지가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동반자 만들어서 동무 만들어 가려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입니다. 그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그랬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시가 입으라고 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 전시가 입어야 됩니다. 이사에서 59년보다 하나님도 의의 호신을 입었다고 전시갑주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악한 것보다는 권세가 그것도 상당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고 내가 나를 먼저 보호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기업과 나의 교회와 먼저 보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액에 가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인간이죠.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뒷배경, 영적 배경,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불교경이 있느냐, 마음의 정이 있느냐, 그 위에 무당이 있느냐, 제사가 있느냐, 힌두교가 있느냐, 그걸 바라보고 그걸 알고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악한 영이 거기서 아무런 빈리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인간은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그 인간은 회개하면 더 좋아요. 제가 내주길 오래 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설교사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예약을 받으면 주위 종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뭐 장로도 오고 혼자도 오시지만 그래서 오면은 딴방에 가서 우리가 저희 사모하고 같이 나중에 바빠서 우리 또 다른 며느리가 우리 사모하고 한 팀 돼서도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적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쇄해야 되는 그러면 한 몇 타임 하면 5타임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 문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나가는 상담은 보통 말로 상담하는 이건 이제 혼적 상담이 혼적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가지고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영적 상담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영혼력 전체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일 급한 건 영적 뿌리인 거죠. 잘못된 뿌리를 그걸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혼도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나중에 뭐 목사도 되고 막 그래요. 장로님 목사도 되고 또 뭐 목사님도 취업하고 좋아하고 은사도만 임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한 400명 이상 도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요새는 좀 뜸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상 해야 되고 이것은 복음 전도 대상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도 그런 끼가 있으면 뭘 해야 되고 내 집안에 형제들이 있으면 그것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또 안 내려도록 해야 되고 내가 가정에 그런 게 있다면 내 자식이 그걸 안 내려가도록 어느 한 사람한테 딱 그걸 회개하고 끊으면요 내 자식이 그런 게 안 내려가네.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지혜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이렇게 계시가 임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사탄의 그 대변하죠. 사탄의 이 무리들이 와서 싹 물이 오는데 새들이 사탄이죠. 막 물이 가는 거 그런 비참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 굳은 땅에 부들부들한 땅에 보들한 땅에 대해서 씨앗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한 10분간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원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치유를 해드리고 교회에서 많이 치유하고 연합집회에서 많이 치유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날 감동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잖아요. 이렇게 선한 무리들, 우리가 중반 무리들은 잘 돼가고 있고 안 되는 무리들은 악이 다 밝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적단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하시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강력한 주님의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길가에는 떨어지는 경우는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 이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법인 거죠. 우리가 도와드리고 자기 스스로도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동참한 우리 모두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석회암이 많다 그래요. 석회암이 지리학적으로 석회암이 있고 석회암이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게 흙이 평균에서 10c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돌이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돌도 굉장히 큰 돌이 많아요. 석회암 덩어리 나라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땅이 그러니까 부욕한 땅이 아니에요. 뭐 곡식 뭐 어디가 김해평야나 저 나주평야 같이 큰 곡식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 위에 풀이 딱 있지만은 그거는 너무 그냥 흙이 얕아가지고 평균 10cm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뿌리면은요, 얼마나 푹차다는 것 따라 그냥 바삭 타 죽는 거예요. 뿌리가 타 죽는 거예요. 왜? 햇빛이 딱 나면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거기는요.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햇빛이 폭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그냥 돌이 10cm니까 얼마 안 가서 오정 안 돼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돌이. 뜨거워지니까 뿌리가 내려가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것은 뭘 비하냐면은, 뭘 비교한 거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 좋지. 나 믿을게. 교회 나갈게. 나오다가 조금 환란이 있으면 그만, 아예 교회 안 나간다. 그까지 가니까 말이야. 난 인간 차별하는 거 없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도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나 다 싫고, 그냥, 나 고마워하겠다. 이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 안 나오면 못 나온다니까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결국 또 다 교회 꺼내버리게 돼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간에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종이었다가 사탄의 노예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가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죠. 너무 그냥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공격을 한다. 그게 환란이에요. 예수 믿는 초창기 굉장히 금방 잘 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고난이 온다니까요.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별 미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가면 참고 있다가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쌓이 버리는 그걸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또는 이 교회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저게 안 맞다 그러고서 안 나오는데 뒤져보면 그런 환란이 빌미가 자기 속에서 평소에 주어오지 않는데 그것이 사탄이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너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을 이반시키는 거죠.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요 그런 저런 원인으로 저를 많이 오는데 그것을 깨달으시고 절대 항복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또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격려하세요. 그것이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 늘 그걸 잘 이용해서 정말 더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으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나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하셨습니다. 환난하지만 예수님만큼 환난 받은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와. 십자가 인간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 안 지실 십자가를 지시고 죄도 한 톨도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요거도 모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당연한 것입니다. 크면 고마운 거예요. 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면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1도 안 된다. 그게 내게 마음속 심령에서 와 저도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가져 괴롭히고 뭐했고 침뱉던 그 로마병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성부 하느님께, 주님 저들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자님이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망동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시옵소서. 그 백부장 중에 여러 사람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 백부장 율리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 그래요. 나중에 로마 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아주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다 충성 사람 쳐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 전체를 군단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연전연승했죠. 그리고는 연금을 줘서 이제 빌립보에 많이 살았다. 그 빌립보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 선교사한테 중요한 역할을 했죠. 빌립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입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역사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이 신문대로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요, 눈물로 씨린 분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요, 절대 쉬운 일 없습니다. 뭐 하나 하면요, 쉬운 일 절대 없어요. 사탄으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해 우선요. 크리스천한테 공격 안 받는 것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런 게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너 사탄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내 종이었다가 저놈이 저에게 붙어가지고 예수 밑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달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거 나라 망하니까. 그러면 집중공세를 취하는 거예요. 인간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약점이나 조그만 걸 침소봉대에서 뭐 부부가 깨어지고 이혼하게 한다든가 뭐 부자들이랑 싸우게 한다든가 뭐 사람마다 안 되게 한다 자살도 시키고 뭐 이러는 거로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해서 부도나게 해서 그냥 망하게 한다든가 여러 길로 공격한다니까요. 약간만 빌면 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아이고 주님의 능력이 없다.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난 기독교가 안 맞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그런지만 진짜 멸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죽게 나와야 됩니다. 누가 17장에 보면은 열 문둥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열 문둥이 어디서 쓴 사람입니까?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그 당시에도 불치병이었잖아요. 무병. 문둥병 걸리면 거의 판명되면 재상한테 가서 문둥병 판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떠나야 돼요. 저기 벌떡 동굴이가 살잖아요. 동굴이 우리 옛날에 변화 영화 봤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큰 문둥이들 촌이죠. 구석구석에 문둥이 앉아있고 뭐 인간도 아니죠. 그냥 그러면 저 동굴 밖에 이제 밥을 갖다 오면 거기 가서 이제 갖다 먹고 이러는 거예요. 햇빛 따는 그 동굴에 가서 그냥 문둥이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고 세상 나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 살아가다가 죽는 거죠. 그냥 다 코도 뭉개지고 손가락 빠져나가고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요.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문둥이가. 그 문둥병 제일 무서웠던 문둥병. 특히 이스라엘 문둥병이 많다 그래요.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이 안 좋으니까 문둥이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록도에 따로 독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제 나는 문둥이다 하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아무도 거부 안 하시고 다 기도하셔서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상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그 재상한테 가니 가는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명 그냥 그 길로 그냥 그대로 재상한테 보여주고 그냥 그 길로 가족한테 가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사마리아 출신의 그 문둥이 하나만 돌아와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문둥이 잘 치유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주님의 어떤 메시아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만 영생 구원까지 받은 거죠. 나머지는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생 구원 받았다는 게 없어요. 주님 메시아 되면 알고 주 앞에 감사하고 경배할 때 그가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문둥병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사 오늘까지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았고 좀 고난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그걸 환난을 극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일날 나와서 오늘 또 설날인데 이 좋은 날인데 여러 가지 가족 파티가 많겠지만 나와서 주님 부부하고 경배드리겠다는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복이 아주 배가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돌밭에 떨어진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돌밭을 피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도 이기면은 그걸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심지가 깊이 돌 피하면 되거든요. 피해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중심성을 가지고 승리하면은 주님께서 기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쏘기는 땅입니다. 일종의 쏘기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비옥한 땅같이 보여요. 부들부들한 좋은 땅같이 보이는데 뿌리 좀 내려가면은 밑에까지 가시 능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뿌리를 한번 감아버려요.
뿌리가 더 뻗어갈 수 없어요. 가시덤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잡초가 강하잖아요. 잡초가요. 잡초에서 딴 식물이 되질 않아요. 잡초가 워낙 강하게 그냥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잡초가 많고 가시덤불 같이 돼가지고 이 곡식의 열매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땅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 우리 마음의 토양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탐심과 탐욕으로 없는 강한 뭐 중독으로 꽉 찼다는 거죠. 아까 우성배하고도 다르게 또 문제 세속적인 제약이 많다는 거죠. 이거 너무 차서 복음이 자리 잡을 틈하고가 없어요. 복음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의 양도 있고 의심도 있고 말이죠. 그게 뭐 온갖 술과 도박과 뭐 음란 간음에다가 거기다 탐심 탐욕에 소유욕 명예욕 수단과 본을 가리지 말고 돈 벌어라 뭐 이런 인간도 있고 별로면 인간이 다 생긴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다가 이거로 번복에 대한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그게 다 많다는 거죠. 그걸 다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안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증거는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먼저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 조용히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우면요 저처럼 그냥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요 은사자들이 다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서 나온 것 드러난 것들 다 적어가지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많이 했을 때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 다 상담을 해요. 당신 집안이 어떠냐 뭐 조부서부터 무슨 종교냐 불교냐 무슨 뭐 무속신앙이냐 뭐 다 해라. 당연히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세상에 정말 주님 용서를 세우죠. 신부를 세우셔서 정말 거룩한 성품과 권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큰 삶을 감당 세우게 한 것이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우리 다 비밀을 보장하니까 우리는 다 기종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고는 일체 기억 안 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적는 거예요. 적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건 은사로 기도해서 또 파악해드립니다. 이런 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럼 좋은 거예요. 제가요 옛날 레스큐 받을 때요 250까지 제가 나왔다는 게 250까지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90까지밖에 안 됩니다. 회개하는데 시간상 더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 다 우리 한민족은요 비슷해요. 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 이방 종교가 드는 것도 비슷한 종교가 들어왔고 또 그러면서 또 살아간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죄들입니다. 뭐 저만 그런 죄가 있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것을 파쇄하고 그를 타도록 zul리를 괴롭히는 파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성품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덮어주고 이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요 그게 이제 돌아오는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가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복음의 가시덤불 있으면 그대로 치우지 못하면 그냥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풀이 말라 죽는 거예요. 치유하는 방법은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낼 때도 그런 강력한 방법으로 내책치유 등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저거 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내책치유 같은 게 영적 치유가 많이 개발된 게 바로 그겁니다. 혼적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플러스에서 영적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책치유라고 하거든요. 그게 몇십 년 정도 많이 개발됐죠. 지금 우리도 그걸 쓰고 있고 저희는 그걸 나라적인 차원에까지 올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런 것을 모두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성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신부로 세워지고 용사로 세워져 수의 성품을 갖게 되고 또 지혜원과 권세와 은사가 제 계시가 폭발적으로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지 않나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하시는 말씀인데 포도주가 숙성할 때 보면요. 새 가죽부대를 받아 써야 돼요. 낡은 가죽부대를 쓰면요. 포도주를 숙성할 때 터져버린다니까요. 낡은 가죽부대는 신축성이 없잖아요. 다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그리고 가죽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 담아내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내면 그리고 신축성이 있죠. 안 낡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숙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그 다음에 포도주가 뭐 50년, 100년간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몰도바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지중해 이 상에 있어요. 지금 전쟁 후 우크라이나 옆에 있습니다. 몰도바라고. 작은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종합상설에 갔는데 갔더니 거기서 그 국방장관을 몇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데 저녁에 되니까요. 포도주산을 데려가더라고요. 포도주산을. 저 처음 구경 좋은 거였어요. 그분은 접다른 게 되는 게 없어요. 술집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산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관광시키더라고요. 산에 가니까요. 굉장히 큰 산, 트럭이 막 지나가요. 이렇게요. 자동차가 지나가요. 쫙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산이에요. 터널 만들어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다음 어느 가다가 서서 거기서 내려 걸어갔어요. 그러니까요. 큰 도로가 있고 작은 도로가 있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앙 통로가 있고 작은 도로가 있어가지고 군데군데마다 그냥 포도주 창고가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수백 개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몇 년도 심은 것이고 몇 년도 포도주가 병채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전산 해서 한 2병 딱 가져와서 마셨어요. 아,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달콤한. 그때 제가 또 종합상사 임원이 하다가 또 술을 좀 마셨어요. 잘 체질이 나와서 몇 잔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정말 달고 맛있더라 보니까. 아무것도 안주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밀빵을 안주로 해서 잘게 썰은 밀빵 바타 찍어가지고 그걸 안주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빨간색, 분홍색 뭐 있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말이죠.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4대잔 마셨는데 내 친구는 키가 180인데 많이 마셨어요.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친구는 집중적으로 포화가 좋아져서 많이 마셔가지고 혼났어요. 그냥. 내가 체구가 작은데 그 친구를 같이 이렇게 하느라고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호텔 들어가서 잤죠. 그게 납니다. 그때 포도주산에 가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 산물이 그거예요. 그 유럽에 수출한 거죠. 유럽 선진국에다가. 그런데 그 포도주는 결국은 숙성시키려면 가죽 부대에 세갑게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세상적 그릇으로 꽉 차니까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숙성될 수가 없다니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분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결국 튕겨나간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이래 버린 거예요. 제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검은집회 나오시면 제가요. 요새는 별로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불을 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원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올해는 한 30분 해드립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생각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우리가 부부가 딱 하면요. 본인의 가문 또 생각나서 하는 것에서 기도해서 은사반응해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형식 기도하고 끝나고 축복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금리표시는 그거를 깊이 터치해 들어갑니다. 그럼 모이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과거에 우리 부부가 상담할 때 한 시간째를 보통 4-5번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사람 큰 차이가 나요. 그 사람도 큰 차이가 나요. 뭐 상대 목사도 많이 되세요. 종로 권사님들이 그 구위에 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형통되는 복이 임하고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들 우리의 과거 삶 속에서 모르고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있는 그것이 가시성불이로 잡초를 이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많다니까요. 살아도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별 머리 없이 고생을 진탕하다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아서 또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적 영적 내적 치유 사역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저는 복음의 진면목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큰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 앞에 3가지 있었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천성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냥 아주 그 흙이 부들부들하고 깊고 흙이 많고 이래서 푹 떨어지면 그냥 푹 깊이 파져가지고 뿌리 깊이 내리고 수양도 많아서 수분도 잘 땡겨 영양도 올려가지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1000배로 30배로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니까 바로 자손들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모님들을 믿고 조부님들 믿고 그 내려가면요. 40대쯤 되면요. 풍성한 열매면은 그런 좋은 성품, 좋은 믿음을 가진 가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대가 너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영적인 기도거든요. 해서 다 물리치고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게 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게 하고 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또 거부하면 안 돼요. 근데 거부하면 그 은혜가 잘 덜 게임하고 잘 따라간 가정들은 그 자손 속에서 큰 용서만 나타난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래서 실행한 자는 실행한 자가 복을 얻으리라. 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을 예수님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정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 성령이 복음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책이나 먼 사람 보면 책을 그 다 나타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은 그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터키 지방 올라가면서 막 이제 교회를 창설하면서 이제 한다 할 때 그때 처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비두니아로. 비둔 동쪽이었어요. 동쪽. 아라산인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중국 인구가 많이 산다고 하니까 인도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 말아라.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죠. 성령이 나타나실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나타나요. 서쪽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그 7교회를 그 터키 지방에 세우고 어느 터키 지방이죠 거기가. 그래서 에스부드 사빌라, 에베소 소모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이렇게 7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해협을 거쳐 넘어서 대륙 유럽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쓰임 받았죠.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동양이 아니라 서편양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쭉 돌아서 제일 마지막 때 와서 이제 태평양 건너가지고 일본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계획이 그 사도 바울도 모르고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성경에서 인도하셔서 그가 서쪽으로 가서 로마부터 복음화시키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그 성경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옥토 같은 수명을 가진 자로 보셨습니다. 그 부모님 불우하게 살았죠. 그래서 가난해서 켄터키에 태어났지만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죠. 그리고 계몽 밑에 살았는데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학교도 초등학교 겨우 나왔는데 중학교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교육이라고는 계모가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남기는 성경책 하나, 낡은 성경책 하나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책을 죽을 장서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감동받고 또 그대로 실행하고 살려고 애를 썼고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학에서 그가 변호사 시험 돼서 변호사 되고 그리고 9번이나 국회의원 되려고 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구수만이 됐죠. 구수만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수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끈질기게 어떤 화로도 물리치고 계속해서 그 길을 파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으로 그는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남북 전쟁 벌어지기 직전에 그 당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쪽이 훨씬 더 인구 수도 많고 그리고 재물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북쪽은 재력도 약하고 인재도 약하고 사람도 작고 군사 장군들도 남쪽에 훨씬 명장이 많았다는 거죠.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남쪽으로 됐더라면 노예 해방 안 됐을 것입니다. 남쪽은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 재산인데 그걸 해방시키겠다니까 됩니까?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보물인데 이 보물이 뭐 피부가 좀 검고 뭐 희고 하다고 해서 차별되면 되느냐? 다 같다 이거는. 자유민주 체제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주 앞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노예 해방을 운동을 벌린 거죠. 그 남군의 아주 직접적인 반대를 받았다가 결국 전쟁에 이겼죠. 이겼는데 의혹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많이 후퇴했습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요회의를 이제 열면은 다 대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계속 전화에 불리하니까. 그래서 답답하면은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적 길도를 내지 않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쨌든 2시간씩 있다 나올 때 종종 그랬대요. 그러면요, 뭐 하품하고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강요들이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게 도대체 이게 되게 피곤해서 그냥 낮잠 주무시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비서보 가보라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도 아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한 2시간 기다리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평소에 읽고 평소에 읽으면 그걸 실행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요 그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있는 성경책에는 시커멓게 그냥 글자가 안 보인다 그래요. 하도 만지면서 이렇게 성경을 쓰다듬어가지고 아주 자기가 귀에게는 성경 구절하고 계속 쓰다듬고 해가지고 귀절이 그냥 색이 흐물흐물하고 그냥 그게 활자가 검은 게 무너져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성경 많이 보고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로고스 음성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많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레마의 음성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즉시 하시는 주님의 말 계시가 있다니까요. 그걸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가요. 근데 이게 전통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못 받게 해요. 그러면 이단이다 그런다니까요. 직통교회에서 못 받게 한다. 이거 이단이라. 아니야. 그게 자기가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1절도 예언을 하는 걸 막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언이 참 제일 좋은 사기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내가 뭔데 때문에 고생한 줄 모르잖아요. 주님 음성을 들으면 긍휼의 말씀이 나오면 용기를 100배 받죠. 그렇구나. 이게 내가 큰 용서를 부름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집중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도와드리면 네 원군이 되고 깨달아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어떤 분 아주 어려울 때 어떤 한 선조 와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올렸어요. 그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굉장히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래서 그 위로 받은 겁니다. 저도 바로 제가 그런 걸 받았어요. 저도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살아났어요. 죽은 상태에 있다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 그렇게 상태에 있었어요. 그 말씀도 얼마나 용기 생겼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이게 뭔가 큰 뜻이 있구나. 저 선생가 입 빠르게 앞에서 좋은 소리 한다고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정직한 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의 말씀을 내가 받았죠. 그렇구나.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향한 생각은 하늘보다 더 높다. 내가 판단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자. 패비주의 빠지지 말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주의종으로 불림받고 이제 쓰임받게 된 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을 왜 못하게 하게. 원래 예언도 이런 게 있어요. 영태리 예언이 있어요. 영태리 예언가도 이렇게 해요. 야, 너 교회 우리 교회 나와. 그 교회 나쁜 교회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당긴다든가, 또는 내가 들었는데 1,000만 헌금하라 그래. 헌금해야 돼. 이런 거라든가. 이거 다 이 잘못된 예언들이. 그런데 빠져가면 안 되죠. 그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다가 높은 걸 알고 그걸 깨달아 따라가도록, 자기 거를 받아 따라가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예언이죠. 사람들 영혼을 안익시키고 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탐해서 하면 그건 거지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링컨의 예언들도 보다도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텐데, 저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시리라. 제 평생에 가장 좋은 말씀을 제가 하고 왔는데, 처음부터 그 말씀 좋아서 저는 계속 그 말씀을 사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요, 먼저 우리 개인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내 적은 힘 하나 보태겠습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의 모든 비전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걸 적시적소에 맞춰서 이루게 해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서 제 집에 벽에다가 나무 한 그게 액자가 있어요. 그걸 딱 걸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아침 저녁을 보면 제가 다시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시아 선교사를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는 세 가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선교신학적으로. 뭐냐니까, 첫 번째는 빌리그램 스타일이에요. 빌리그램 스타일. 이 1970년대 그때 여의도가 빌딩이 안 들어섰을 때, 그때 오셔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경동 김장한 목사님 그때 통역하셨죠. 명통역이죠, 명통역. 그 두 분이 쫙 서서 하니 그게 그때 여의도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100만 명, 200만 명인가 아닙니까? 많이 모일 때는 200만 명, 지금은 100만 명. 어마어마한 무대장치를 해서 복음을 전했었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집회 모임들을 다 합하면은 그분이 수십 년 사회 갔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게 보면은 한 2% 100만 명 정도 모였대요. 100만 명이라 1억 명 모였대. 1억 명. 1억 명 모이는, 전 세계 모인 거다. 1억 명 모이는데, 1억 명 연인은 1억 명 모이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불신자가 돌아온 케이스.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복음은 엄청 전하고 엄청 돈도 많이 썼는데, 그분도 세계적 대사역자죠. 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분이 기념관에 가봤어요. 정말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존경하지만, 그러나 일단 선교신학자를 보면 그분이 2% 소득 올린 거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또 하는 스타일은요, 라인하르트 봉커였습니다. 독일에 한 600명 되는 교회 목회자인데, 그분이 아프리카를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뭔가 준비를 본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이지리아 무슨 수도를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아프리카 지명을 딱 해서 가서 이제 때가 되면 가서 하는데, 성령사를 했다고 해요. 성령사를. 그래, 어떻게 성령사를 참 잘해, 어떻게 말씀도 잘 전했지만 성령사를 겸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그분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10만 명 모이는 집회에 가서 하는데, 첫날 딱 단성에 올라가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중에 자기 삼촌이 죽어서 병원에 입원한 자가 있다 그런다. 그 자를 오늘 가서 주물리면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영안실에 들어가 있는데, 시체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냉동시설도 완전히 굳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자원에서 마사지 하면 살아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 해서 했더니 지금 살아났어요. 그 다음날은 이제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 누구냐니까, 하나는 그 죽은 그 삼촌이나 그 형 되는 분하고, 그 아들이 와서 집회, 아들하고 어버지가 같이 들었는데 그 아들하고, 그리고 그 살아난 본인하고,
내가 그 당자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0만 명 모였대요.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이거 대단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분이 가면 항상 먼저 그럼 또 문제 죽은 자 문제 암탈이 와봐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착을 한 것이죠. 물론 복음도 잘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잘 전할 뿐더러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번 우연히 제가 릭 조이너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 1000명 모인 집회 가서 했더니 그날 운 좋게 그날 주강사가 이분이었어요. 라인하르트 본케였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아프리카를 못 갔지만은 그분이 미국에서 할 때는 그 당시에 미국에 많이 돌아다니시다 그러더라고. 오셔서. 그 가서 그분 집회 참여 앞에 관을 딱 갖다 놨더라고요. 시커먼 관을. 시체는 없어요. 시신은 없어요. 근데 딱 갖다 놓고 첫날 선포하더라고. 누가 가족 중에서 뭐 이 기간 동안에 영안실에다 죽는 분이 있으면 모시고 오시라고 여기다가. 그래 뭐 살리면 살리고 안 죽으면 안 살리면 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라고요. 근데 마침 그 3박 4일 동안은 한 번도 그 시신 넣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지금 미국 복음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나콘디아입니다. 아나콘디아. 아르헨티나 유명 봉사죠. 70년대, 80년대 뭐 200만 명이 복음 전한 분입니다. 이분은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사업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은혜를 받고 너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병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용감히 일어나서 형제들 같이 사업을 하다 같이 일어나서 회사 접어버리고 돈 그냥 은행 저축해 놓고 그걸로 복음 전하자. 평생 뭘 돈이 있으니까 그걸 복음 전하자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거죠. 그래 했는데 한 번은 잠실에는 역도 경기장에서 한 4, 50명 집회할 때 그분이 오셔서 강사로 오셨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사모가 같이 갔더니 그 예춤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거기서 하시는데 그분의 방법은 그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딱 기도해서 어느 지역을 갈까요? 아르헨티나 어느 도시를 가라. 그 지역을 올려요. 올리면서 그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부자들 몇십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금식 기도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거기에 악한 영이 무엇이다. 뭐가 문제다.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파쇄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파쇄기도 하니 어디 뭐 누구는 뭐 술중독 영이 있다 그런 걸 파쇄하고 어디는 무슨 영이 있다 그런 거 파쇄하고 주신을 파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됐다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케이 그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막 스케줄 잡아가지고 가서 이제 막 그 부흥집회 여는 거예요. 운동장에다 부흥집회 그럼요. 뭐 수만 명 온 사람 다 은혜 받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이 라이너드 본케나 아나콘디아가 한 거에 도는 사람들 거의 90% 들어온다 그래요. 엄청난 그 효과적인 그런 사역이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배운 게 그쪽 방향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좋으면 말씀하는 분 전투계 많이 하시는 그래 하시고 저희는 말씀 물론 전하지만은 바로 말씀에 따라 권세에 의해서 그냥 악한 영이 파쇄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전에 문둥병이 치유되고 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우리 그쪽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죠. 강경 중보팀 만들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은 현장 안 가더라도 갔다 분도 있죠. 여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 아나콘디아 집회 때 갈 때 하시는데 그 보니까요. 한 40명 모이가 뭐 대부분 한 반 이상 주의 정도래요. 유명한 그때 뭐 히트 쳤으니까 그분이 저에서 알려주기 시작했으니까 다 은혜 받으러 나왔죠. 저희도 부부 같이 왔죠. 그랬더니 한 두 사람이 그냥 막 괴성을 지르고 무대 옆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막 자기 못 견딜 거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무팀 몇 사람 왔는데 그분이 조용히 데려가시더라고요. 딴방울 데려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조용한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간 거예요. 축구 자리예요. 그냥. 중보자들이에요. 그러다 꼭 나온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 꼭 있어. 저희가 가면 꼭 몇 사람 나온대요. 그럼 이 사람이 집회가 안 되니까 조용히 치유해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딱 단어를 보내가지고 옆방에 가서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양치로만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방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저희도 축복기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너드 본케나 아나콘디아 식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면 제 배운 게 그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그의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게 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대영혼의 추수기가 겸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절박한 이때 주님부터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의 천국 가는 복음을 받고 그것의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나눠주고 마음도 생기고 또 주님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이래 되면 그게 이제 폭발적인 부흥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가 크게 쓰임받을 줄 믿고 저희는
여러 길이 있지만 저희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저희가 불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2030까지 남북 구창을 못하며 G5까지 세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2040까지는 사이에 중국이 아마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 같아요. 시진핑 세는 무너지고, 그리고 일곱 이렇게 쪼개지면 만주장 이런 데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에너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저스면 살린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살린 팔겠다고 러시아의 그 푸틴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도와야 된다고. 도와야지 극동지방에서 중국이 자기네 공격 못한다는 거죠. 중국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래서 우리를 무시 안 하고 자꾸 우리한테 좀 부탁을 하는 입장이 있어요. 연해주 팔겠다는 얘기도 있고 살인 팔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떻든 현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그 좋은 제의를 봅니다. 그게 만주장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G2국가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G2국가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아시아 성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일어나게 되고 큰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쓰이면 우리가 얼마나 쓰임받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쓰이면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